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오늘 하루를 걸어가므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우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 서서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사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데 그 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분파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분파를 부지저 잔잔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베풀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창세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장면들이 이 창세기 앞부분에 나왔던 상황들과 대단히 유사하고 또 반복되는, 중첩되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성읍이 멸망할 것을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특별히 사위들에게 말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 장면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이전 사람들에게 노아가 외쳤던 그 메시지에 농담처럼 여기던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배에 들어간 순간 그로부터 일주일 뒤부터 하늘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서 이 물이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오늘은 불 심판이 시작되죠. 24절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온 성들과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모든 백성, 땅에 난 건 모든 거. 이게 작은 심판, 작은 노아의 홍수, 그것을 어떻게 보면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신 사건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신 걸 홍수 이후에 후회하시고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언약으로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신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사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불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나타날 역사이고 반복될 역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가 보여지는 장면이죠.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읽고 있어요. 1월 한 달 동안만 거의 10번 가까이 반복했는데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그들 마음에 주셨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류의 역사,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죄가 죄를 낳고 심판이 심판을 부르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완벽한 세상을 세우실 때까지 세상은 죄로 계속해서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오늘 우리 시대에게도 임박한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반복되는 장면이 뭐냐면, 오늘 그 소알에 거주하다가 두려워서 30절에 보면 두 딸과 롯이 산에 올라가서 거주합니다. 그때 두 딸이 서로 모의하죠.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로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날 밤에 큰딸이 들어가 아버지하고 동침하고 둘째 날 34절에 오늘은 내가 들어가라. 이게 무슨 장면이 떠오르세요?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게, 참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연결이 된다. 무슨 장면이 떠오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던 장면이 떠올라요. 선악과 따먹을 때 어땠어요? 여자가 뱀의 깸을 받아 가지고 혼자만 따먹지 않고 아담에게도 줬죠. 혼자만 죽지 않는 인간의 이 이기적인 마음. 나만 아니면 돼. 같이 죽으면 상관없어. 이런 물귀신 작전.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장면 아닙니까? 큰딸이 혼자 걱정하고 생각했으면 혼자 하면 되지. 왜 동생까지 끌어들였을까? 혼자만 아버지에게 책망받지 않고 혼자 그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다수를 통해서 확보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 이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여기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어필하고 싶은 이 인류의 마음이 지금도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청소년 시절에 뭐 이성교제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도 가르쳤고 사회에서도 가르쳤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순결을 지켜라, 성적 순결을 지켜라, 혼전 순결을 강조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대학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술은 먹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는 함께 동침하는 것이고, MT 가면 당연히 그런 거 하려고 가는 것 같은, 원나잇이 당연한 그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흘러요. 그게 문화예요. 요즘 너무 정말 문란한 시대라는 게 너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스타는 다 지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스타 깔려 있으면 다 지우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음란한 것들이 많고, 웹드라마 이런 것들 컨텐츠도 다 성적인 내용, 자극적인 내용 너무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유별나게 뭐 성적 순결을 지키고 혼전 순결을 지키고 왜 그래야 돼? 다 그냥 즐거운 게 즐거운 거지. 나만 아니면 되고 다 같이 그냥 하고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되게 꽉 막히신 분 아니야? 이렇게 여기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있단 말이죠. 이 큰딸의 모습을 볼 때 선악과 혼자 따먹지 않았던 인류의 그 모습이 반복됩니다. 또 한 가지 반복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눈이 밝아지고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을 때 뭐 했어요? 숨었어요. 그 생각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결론이 되는 거죠. 큰딸이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31절에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왜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의 사해 지역 근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르단까지 해서 거기서부터 소알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도시로 이동했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은 어 아무리 길게 따져도 2시간이면 갑니다. 물론 걸어간다면 좀 더 걸리겠죠. 지금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이 롯의 두 딸들은 아브라함을 몰랐을까요? 삼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땅에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건 몰랐을까요? 아니, 롯은 몰랐을까요?
왜 도망하는데 아무도 없는 산으로 갔으며 왜 삼촌에겐 돌아갈 수 없었을까? 이 눈이 딱 닫히면요. 죄악의 눈이 가려지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그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숨지 말고 회개했어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못해요. 그 자존심을 꺾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런 오만함과 교만함이 이런 죄악의 반복으로 나타나진 않나요? 왜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먹고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내 스스로가 만든 그 고정관념, 합리화의 죄악을 오늘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면 돼요. 회개하면 되고요. 아브라함 삼촌을 찾아갔으면 이 상황 속에서 회복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삼촌은 롯을 생각하고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했을 때 기도합니다. 중보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만 보고 있지 않아요. 물론 내가 중요하지만 내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눈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변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롯을 생각해서 기도했고 그 롯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롯의 가정을 살리신 겁니다. 롯이 사랑스러워서 아니었단 말이에요. 롯이 잘해서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롯도 그러면 삼촌을 생각하고 돌아왔으면 됐잖아요. 근데 자기 중심, 자기 아집, 자기의 죄악에 가려서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하면서도 돌아가지 못하는 인류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또 죄 얘기해서 피곤하십니까? 아니요. 죄의 유혹과 또 죄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이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금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건 안 되는 거야 하지 마시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며 길을 구하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데 왜 말씀 안 하시겠어요? 지혜를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살 길이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죄와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 치열하게 죄의 유혹과 싸우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